지금까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2종교개혁의 신학을 정립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세계 교회가 수행할 세계 선교 전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제2종교개혁의 영성을 훈련하실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신령한 자로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훈련받은 것은 율법의 10계명과 그리고 마음의 10계명의 차이를 알고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계명을 지킬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였다는 거 아시죠? 신약시대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이 율법 시대고 신약은 믿음 시대니까 아예 율법을 폐기하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믿는 개신교인들 안에도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욕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갈 거라 착각하고 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기 질투가 아예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내는 것, 남 비난하는 것 당연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음란한 짓과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서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돈과 재정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가면 율법이 여러분이 행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고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다가 성령의 경고를 거부한 사람은 성령이 떠남으로 더러운 자로 지옥 가겠지만 그러지 않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이 되겠죠. 그러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이제 육신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산 사람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로서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이제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2종교개혁의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맛만 보고 갔는데 이거 하나하나 이제는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제1교회나 제2교회와 달리 제3의 교회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있지만 아는 자에게는 주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믿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해서도 안 돼요. 또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구약에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를 들면 번제를, 소제를,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 대한 죄를 졌으면 그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교회에 엄청나게 부흥이 돼가지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당연히 이단이라고 종교받죠. 여러분, 그분이 뭐냐?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럴싸하죠? 이거 가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해서도 안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제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신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사장이십니다. 그럼 아론의 후손이 이렇게 계속해서 제사장이 된 이유는 그들도 연약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신이 딱 한 번 제사를 지냄으로 모든 것들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사장입니다. 구약은 하늘의 성전을 모방해서 만든 땅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뜰과 성소, 지성소, 이 성막 안에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은 그 영과 더불어 연합해서 주님의 성전 앞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방언을 하게 되면 주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뭐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구약은 제사마다 새로운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제가 드릴 제물이 있고 여러분이 드릴 제물이 있고 저 사람이 드릴 제물이 있어 제물이 다 다릅니다. 또 내가 번제로 드릴 제물이 있고 소제로 드릴 제물이 있고 또 화목제로 드릴 제물이 있고 속죄제로 드릴 있고 속건제로 드릴 제물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물이 다르거든요. 그런데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단 한 번 당신의 피로 제물을 드리셨는데, 당신의 몸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의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나의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됩니다. 이것이 신약의 제사의 아주 독특성과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 때는 천사가 돌판에 십계명을 새겼지만 신약 때는 성령이 마음에 십계명을 새깁니다. 저 말씀을 여러분 평생 새기셔야 됩니다. 천사가 돌판에 십계명을 새겼어요. 신약 때는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십계명을 새깁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저희 종교개혁의 신학을 정립하고 이론을 세우게 하셨잖아요. 말하자면 집으로 비유하자면 설계를 만들고 기초공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제2종교개혁의 영성을 세우고 이제는 실천을 하게 하세요. 이제는 건물이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설계도를 그리고 또 거기에 기초공사를 했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가 안 나타났겠죠. 근데 이제는 영성훈련을 하고 실천훈련을 하다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증거와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구약에 맺은 언약을 옛 언약, 예수님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새 언약을 이해하려면 옛 언약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좌표를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준 십계명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너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은 단순히 말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사람은 죽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제 선지자들이 자기 신을 부르잖아요. 그 신이 불러서 정작담 위에 있는 재물을 태우면 그 신이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송아지를 장작담 위에 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에 응답하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리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춤을 추면서 그리고 주위를 뛰놀면서 바알신이여 이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종으로서 하고 있는 것 주께서 아시오니 그것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서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숙청해서 그들의 시체를 시냇가에 버립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어긴 사람을 가차없이 처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걸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과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데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돌판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궁금해 하잖아요.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고 이제 우리가 모여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래 여러분 아시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그거로 송아지를 만들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너희의 신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음주 가물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라 그럽니다. 모세가 내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주 가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노를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모세의 말도 레위 자손이 숙청을 합니다. 3,000명이 그 자리에 죽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셋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히 일컬지 말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망해갈 쯤에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 선지자를 주님 세우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 바벨론 오고 싸우지 마라. 느부갓네살에 대항하지 마. 하나님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너희를 통치하도록 허락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두 손으로 항복하고 그대로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다음에 돌아와. 절대로 너희들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오고 너희들이 하게 되면 너희들은 다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되고 그리고 유다 땅을 황폐하게 된다 경고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나라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지금까지 사사들과 선지자들의 한 메시지가 정반대인 거예요. 바벨론 왕과 느부갓네살 왕에 대항하지 말고 아예 순수히 항복하고 하란 대로 해라. 그래야만 너희들 목숨을 유지하고 예루살렘 성과 유다 땅이 그래도 보존된다.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대항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초토화돼서 그야말로 황무지가 되고 너희가 살고 있는 유다 땅도 이제 동물들이 건질 정도로 모든 것이 파괴될 거라 그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선지자가 뭐냐 무슨 소리냐. 2년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태간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게 않는다 그런 예언을 해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까 말한 그 말씀을 하죠. 여기 나온 것처럼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야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야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든.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너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너가 금년에 죽으리라. 결국 선지자 하나야가 그의 7째 달에 죽었어요.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 죽은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죠. 주한미국이 이 나라 분단의 원흉이라 생각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는 민주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은 지금 민주화 시대가 아니에요. 민주 공산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3대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공산 독재 체제하고 자유민주 체제인 남한하고 같이 평화통일이 가능합니까? 역사상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통일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속아서 나중에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자를 숙청하고 전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지지하잖아요. 민주 공산주의 말에 홀딱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 분명합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망내기를 걷는 것. 안 그렇습니까?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긴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걸 봤어요. 나무 한 자를 발견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이 그를 끌고 왔어요. 그 앞에.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안 받아서 음성을 들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온 회중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 그 자리에 돌로 쳐서 죽였어요. 민수기 15장 36절에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실천을 했던 거예요.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그래요.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부모에 효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근데 이것이 성경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받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부모에 효도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무교든 그 사람이 유교든 기독교든 하나님 만든 계명에 따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노역하고 불효한 사람들 당장은 어때요? 자신이 잘 살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노년이 정말 불쌍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휘하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제2인자가 누군지 아시죠? 요압 장군이에요. 네, 요압 장군이 가면서 이제 자신이 힘이 세져가고 다윗은 늙어가니까 이제 요압이 다윗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압 장군이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다윗 몰래 죽여요. 왜? 자기가 경쟁자가 되니까. 그리고 유다의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여버리거든요. 다윗이 예전 젊었을 때는 용맹스럽고 아주 힘이 셌지만 나이가 늙어가니까 요압 장군을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이 아들 솔로몬한테 유언을 냅니다. 요압이 죄 없는 두 사람 죽인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때 요압 장군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 구약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쭉 지나가는가 오랫동안 흔히들 말하면 부부간의 성관계를 못한,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얼마나 성적으로 흔히들 말하면 갈급했겠어요. 그런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제 초대를 받아서 발락 왕에게 갔잖아요.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한테 저주 좀 해달라고. 그런데 아무리 저주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을 저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가 네 번째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주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축복을 하는 예언이 나와버리니까. 그런데 이 발람이 아주 악한 꾀를 제시합니다. 내가 저주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내 입으로 축복만 하니 방법이 없다. 그러나 딱 하나 방법이 있다. 아리따운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목에다가 배치해서 거기에 있는 청년들을 유혹을 해서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 일을 해라. 곧 바알신을 섬기게 해라. 그래서 그 꾀대로 아리따운 여인들을 가는 길목에다 배치해서 유혹을 하니까 청년들이 그 여인들을 따라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상에 가서 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어때요? 연병을 내서 24,000명을 죽여버려요. 특별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공경하게 이 이방인을 데리고 천막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를 그 자리에서 쳐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병으로 죽이던 그 하나님 징벌을 거두세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24,000명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계명 어기는 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실행하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명확하게 이 말씀을 하세요. 네. 8째,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드려야 할 12조와 하나님의 드려야 할 걸 드리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도둑질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라기서 3장 8절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11조와 하나님께 하는 것을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 망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센 땅에서 그렇게 노예살이하여서 애굽 왕의 그 노예살이하는 그 불쌍한 백성을 하나님 끄집어내서 10번의 기적을 행해가지고 바로와 그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웠단 말입니다. 수없이 이민족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다 물리치잖아요. 나중에는 왕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주님이 유지시키는데 하나님이 왜 그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했겠냐고요.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끄집어내서 자기가 세운 나라에 자기가 지켜줬던 그 민족을 이제 하나님이 왜 버렸겠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참다 이제 주님이 배째라 하니까 그래 좋다. 배째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주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면 주님 심판 때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아합 왕 때 왕비에 있던 이세벨이 아주 악한 여자예요. 어느 날 아합 왕이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 제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도대체 이 포도원을 나봇이 팔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왜 그렇게 왕으로서 그 밀어넣냐. 내가 꾀를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불량자 2명을 세워가지고 모함을 해서 결국은 나봇을 죽여요. 죽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해요. 거짓말을 조종하라고 거짓말을 시켜요.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이세벨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그 시체를 개들이 핥을 정도 비참하게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대가가 치른다는 겁니다. 네.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밥세를 범하게 된 거 음란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여인네나 이 짐승이나 토지는 사실은 왕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음욕이 있게 발동하니까 부하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뺏어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중에 어때요? 다윗에게 보복을 하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해가지고 다윗이 쫓겨나는, 비참하게. 나중에는 아도니가 또 반란을 하는, 그거를 하나님 그대로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 거기에 벌을 내리시는 거고,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은 돌판에 새겨졌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표대가 되었죠. 십계명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체성이지만 행위의 법이기 때문에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 율법을 더 이상 돌판에 새기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기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행위의 법은 그 행위를 행하면 축복이고 행위를 행하지 않으면 저주잖아요.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이 되겠지만 행위를 여러분 어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게 무서운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새기는 겁니다. 이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망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다시금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까. 이제 주님께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의 율법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새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돌판 하나에 새겨가지고 그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모든 백성이 동일하게 동일한 행동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7절 8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로운 언약을 돌판에 새긴 그 옛 언약의 십계명은 하자가 있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율법이 우리를 계속 감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요? 그랬더니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네 마음에 내게 새겨줄게.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이 오셔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이성과 여러분의 영에 율법이 새겨지지 않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안에 음란한 생각이 있죠. 그럼 마음에 계명이 안 새겨져요. 여러분 안에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계명이 안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계명이 안 새겨져요.
여러분 안에 비방하는 마음이 있어도 계명이 안 새겨져요. 그러면 계명이 안 새겨지면 어떠죠?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번번이 어기게 돼요. 어기면 어때요? 회개는 하겠죠, 형식적으로.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타락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이성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영에 새겨져야만, 영과 마음과 이성에 새겨졌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뭐예요? 여러분 이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이성에 새겨진 사람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일날 나와요. 힘들어도 헌금해요. 힘들어도 전도해요. 힘들어도 기도해요. 힘들어도 성경 봐요. 힘들어도 우상 거부해요. 왜?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이성에 새겨졌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온갖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시기한 것, 질투는 것, 화내는 것, 이게 잔뜩 하면 성령이 새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툭툭 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안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작동이 안 돼 버리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 바이러스 포맷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뭐하러?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 지금 행동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 추잡한 생각들,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거 여러분 듣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째요? 주일날 예배 와서 헛생각하고 계시죠? 헛생각한 사람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성령이 법을 새기겠어요? 예배당 앉아 있어 봤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천국 가기 참 힘들어요. 계명을 새길 수가 없잖아요. 계명이 안 새겨지면 어때요? 여기서는 예배 나와서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나가서는 별짓을 다 해요. 악한 짓 다 해요. 5만 가지 죄를 져요. 그럼 멸망의 길로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은 주님께서 대략적인 거, 전략적인 거, 거시적인 이야기만 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십계명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여기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앉아서 여러분 지식 그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영이 공감을 해야 되고 진리가 여러분을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만을 믿으셔야 돼요. 그 어떤 이 땅에 있는 여러분 형상 또는 이념 또는 여러분 어떤 형태의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거를 여러분이 붙드시면 안 돼요. 그 우상이요 다. 구약시대는 보이는 우상이었지만 신약시대는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어요. 핸드폰, 유튜브, 돈,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애인, 사람이 우상이에요. 그거 다 우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우상을 섬기는다 주님 말씀하세요. 세 번째,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나한테 한 말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하는 말 여러분 절제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성경적인 말이 아니면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영이 하는 말을 하게 될 때 여러분도 정말 놀랍게 변화되지만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넷째, 영이 인도하시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영의 인도를 따르면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여. 주일날 여러분 일이 서너 개 같이 터졌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갈 건가 그 일을 할 건가 간단해요.
여러분이 앉아서 주님 앞에 음성을 들으세요. 그 영이 뭐냐? 그러면 너 부모에게 효도로 가라. 모든 가족이 모인다면서 내가 이 근련에 주일날 가족들이 모임에 참석 못했으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미리 여러분 교회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영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안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욕을 얻어먹든지 조롱을 다든지 손가락질 당하든 관계없이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번에 일본 선교여행을 갔는데요. 일본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일본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이병용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44년 동안 일본을 섬겼어요. 정말 강직한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일본의 부동산 왕 혼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옆에서 이병용 선교사를 딱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일본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100만 평을 기증을 했어요. 일본 선교를 위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영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확실하게 챙기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한국과 일본의 선교의 가교가 되는 현장으로 만들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분 강직하세요. 신실하시고.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축복을 하세요. 5번째,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복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권세의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의 권세예요. 두 번째는 스승의 권세고, 세 번째는 여러분 직장의 상사의 권세고, 네 번째는 국가의 권세예요. 제가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비판하지만 욕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 권위에 도전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비판을 하지만 잘못된 거. 왜냐? 권세에 여러분 도전하게 되면 사단이 참수를 해요. 부모의 권세든, 예를 들면 여러분 목회자의 권세든, 직장의 상사의 권세든, 대통령의 권세든, 여러분이 악한 생각이나 여러분 육신적 생각에 거절하면 사단이 참수를 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있던 복이 나가요. 왜? 교통사고 나서 나가고, 예를 들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고 나서 당하고, 아파서 나가고, 아니면 계약 잘못해서 나가고, 그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세운 권세를 복종 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6번째,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걸 너희가 아는 바라. 제가 한국교회 죄악들과 잘못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제가 별로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단이 아니나 그들을 잘못 비판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그를 미워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너는 왜 같은 형제자매를 미워하냐? 주님이 나를 책망하실 테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여러분 미워하시면 안 돼요. 축복하시는 거 그거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대사가 하는 이야기 보면 어때요? 자기를 해코자 하고 자기를 아마 뒤통수 좀 모함하는 사람들 축복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축복을 해버리게 되면 어때요? 그 축복의 말이 그 사람 빙빙 돌다가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축복의 말이 다시 자기한테 돌아와서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번째,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여러분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치관이 있는 사람 몸으로 음란한 짓 안 해요. 어떻게 결혼해놓고 배우자가 아닌 사람 불륜을 저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니? 그 버젓이 성가대 와서 찬양을 하고 교회에 와서 집사라고 그래서 봉사하고 있고 목사라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면 다행이에요. 8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되라. 이 말씀이 어디서 주어진지 알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사람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그리고 재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목숨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생각 나오고 재정 생각 나오고 여러분 물질 생각 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돈을 구하는가, 나를 위해서 구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돈 쓰셔야 돼요. 주님 그거 다 기억했다가 나중에 갚으세요. 9번째,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이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짓 증언하겠어요?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침묵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예스 하자니 딱 하고 노 하자니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고 이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첫째 부활하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간 사람들, 객관적 기준이 말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10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통해서 인간을 마지막 굴복시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돈입니다. 재정, 물질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속아 넘어가고 굴복을 할 때 육육인을 받게 되고 이 땅의 물질적 평화를 누리지만 그들은 지옥불로 가는 거죠. 그거를 거부한 사람들은 휴거를 하게. 여러분 돌판에 있는 십계명은 외적인 법입니다. 문자 그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상과 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감시하기 때문에 지켰던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십계명은 내적인 법입니다. 성령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따라 그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들어가게 하셨으니 율법에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아니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이 우리 영 안에 새김받은 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도 더 한마디로 머리 굴리고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을 따라 살다 보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고 이성이 하나님 법이 새겨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 십계명을 새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외적인 감시가 무서워서 또는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온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2계명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 2계명으로 정리를 하셔서 우리 안에 그거를 새기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가 안 하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슬퍼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거 하라고 했는가 아닌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판단 기준이 생겨요. 또 하나는 이게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해를 끼치는 건가, 이 사람을 세우는 건가 마는 건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모든 게 가능해요. 어제는 제가 3박 4일 동안 일본에 가서 AI에 대해서 푹 빠지고 왔거든요. 정말 AI가 세상을 확 뒤집어 놓는다는 걸 또 느꼈어요. 내가 고청 간사를 통해서 AI의 사용교육 다 받고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AI에 대해서 IT 분야에서 40년 동안 일한 목사님을 통해서 딱 듣는 순간 제가 앞으로 수백 권의 책을 쓸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AI가 그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을 하는 아예
전문 AI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책 쓰지 말라고 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콘텐츠만 있다면 생각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은 1700개 유튜브가 있고 수백 개 한글 파일이 있고 그리고 카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녹음이 있다면서요. 그거 있으면 책 수백 개 만들어집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성령에 순종하는 게 복이구나. 내가요 그거 모르고 예전부터 책을 썼으면 어때요? 지금 한 10권 썼을 거예요. 그 많은 시간 그걸 쏟아서. 그런데 이 시대에 그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말 복이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율법 시대에서 믿음의 시대로 옮겨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그 율법을 새기고 계십니다. 이성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영은 아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되고 지키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며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